지금 세계는요, 글로벌 시대고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세계의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의 친척들하고 한번 연락하려고 그러면은 전화 교환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전화비도 얼마나 비쌌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무료로 카카오톡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발전됐고요. 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집에다 쌀을 두고 먹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주로 심부름한 게 쌀 사오라고 그러면 2대씩 사러 시멘트 봉지에다가 이렇게 2대박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살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 잘 살고 당뇨병 걸린다고 흰쌀도 안 먹고 국수 같은 거 안 먹고 아주 건강을 조심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이 다 맞아요. 잘 사는데 기근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말세라고 그래서 지금이 꼭 그때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극심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면은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도 비행기 사고가 많으니까는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머리 들여밀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 안전하게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만큼 지금은 위험천만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형제간들끼리도 이기적이고 다 이기적이에요. 어쩌면은 이혼율이 높은 것도 서로 부부지간에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그런데다가 풍요롭지만은 불안해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마지막을 다 준비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싫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좀 꾸릿꾸릿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 원하냐면은 후회하지 말자 이제는. 자꾸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올해도 후회하고 또 내년도 후회하는데 그러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신앙생활해도 반듯하게 하고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 해야겠다.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아주 기가 막힌 노래예요. 그게 찬송가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후회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후회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하지 말고 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제 후회하지 말고 잘 살자. 사람답게 살자.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 아내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애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도 교인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어. 그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왜? 그전에는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한 주간에 그냥 대박살 쌀 사와라 그러면 쌀 사러 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잘 살고 풍요롭다 보니까는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는 내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회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답게 살자. 좀 인정받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죽었을 때에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저 사람 인생 잘 살았어. 그런 칭찬을 좀 받고 싶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후회하지 않고 반듯하게 살고 사람답게 산 사람이 누군가, 아무리 훑어봐도요, 그 권위 있는 뉴욕 타임즈 기자들이 회의를 하고 회의해도 다윗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은 죄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하기 싫지요?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고 싶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돼요.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지금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거 하나도 없죠?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 영혼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마음에 쏙 드는 것, 그거 어쩌면 간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비유 맞추면 쏙 들죠. 그렇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30편은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다윗이 형통했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은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높였어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 높이다라는 리아라는 말은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가려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높인다라는 것은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은혜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합니까?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큰일 났죠. 오늘 설교 잘 듣고 결단하면은 큰일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도 오늘 다윗이 될 수 있다. 뉴욕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극찬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순간의 역사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냈냐 하면은 고침 받았어요. 고쳤다라고 하는 치유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몸에 질병도 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주셨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보세요. 어차피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도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다음 달에 고쳐주소서. 이런 찬양은 없어요. 지금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입니다. 은혜도 지금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진짜예요? 진짜죠. 내 마음만 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고침 받았냐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아픔과 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걸 간증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했을 때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주께 부르짖었음에 알랄이라는 부르짖는다는 말은 울부짖다 간구하다 그거예요. 근데 꼭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듯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르짖다는 알랄은 신음하다 그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여러분들 신음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만 붙이면 돼요. 그게 강구예요. 그냥 혼자 막 신음하면 혼자 신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사진 몇 카트를 제가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데 천사하고 이렇게 맞짱 뜨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그 부르짖음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 환독뼈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지만은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을 부르짖을 때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저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얌전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누구 같아요? 요나죠, 요나.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저건 죽은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어요. 그의 신앙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고쳐주셨어요. 곧바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 유대 백성들과 상극인 백성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일본 사람들을 복음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은 누구 같아요? 여리고에 사는 눈먼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어요. 눈이 멀었는데 귀는 밝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미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막 고치고 그분만 만나면은 자기는 팔자 고쳐요.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여리고에 막 오셨는데 저 바디메오가 오늘 부르짖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인정 안 했는데 이 눈먼 소경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행차하시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소경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묻지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예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눈만 떴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먼저 구원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요, 일평생 다윗처럼 후회하지 않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또 오늘 다윗이 다윗됐던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오늘 시편 30편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히브리 말로 세우셨으니 이 말은요, 형통이라는 겁니다. 석세스, 성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왕이었지만 거들먹거리지 않고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찰라흐라는 말인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목적대로 뜻을 이루는 것, 잘 돼도 아주 잘 되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저기 써놨지만은, 형통은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형통은 내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신앙 수준이 엄청 높아요. 다른 사람들 이런 거 몰라요. 예?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저기 세계적인 음악가 바흐라고 그러죠. 바흐. 저는 뭐 옛날에 그냥 바하 그랬는데, 좀 이렇게 알고 보니까 바흐라고 발음하는 게 맞더라고요. 바흐는요,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첫 번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7자녀를 낳고 아내가 죽었어요. 재혼했는데 또 11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런데 도 앞에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뒀는데 10명이 죽었어요. 아주 불우한 인생이죠. 그런데 노년에, 평생 작곡하는 음악가인데 노년에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음악가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작곡을 합니까? 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뇌절증이 와가지고 반수가 불수가 됐어요. 발을 못 쓰는, 우리 한국말로 중풍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죠. 반은 못 쓰죠. 이건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눈도 안 보이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작곡하는데, 이 모든 것은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내 음악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바흐가 자기가 작곡한 칸탄타나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에다가 저기 써 있죠. 그 영문으로 이렇게 휘갈려 써놨는데 SDG라고 써 있어요. SDG. 그게 작곡을 마치고 바하가 항상 그 유명한 곡에다가 엄청 오랜 시간이 걸 작곡을 마쳤잖아요. 그 거기다가 사인처럼 SDG. 그게 뭐냐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멋집니까? 눈도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여. 반수가 불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아노 오르간 연주곡에다는 첫 부분에, 그건 첫 부분에 INJ, 이거 뭐냐?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하가요,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있었어요. 바울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In the name of Jesus.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조그만 구멍가게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어디 가면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안 하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기 뭐 그냥 다녀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은, 세속 친구들 만나지 않아서 개 모임 하면은 그 사람들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안 해요. 내 직함이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도 그 사람들 우리 좋은 장로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먹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받을 형통의 복이 없어요. 다윗을 다 사모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친구들 만나도 기도 5분씩 하고 먹겠습니다. 그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좋은 장로교회 임명진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식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드러냈던 이유는 변화됐어요. 기독교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아주 악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두쇠가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내놓은 사람인데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만나면 예수 잘 믿어서 변화된 사람은, 너 이렇게 변했어? 달라졌어? 그래, 나 달라졌어? 왜 달라졌어 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수 잘 믿어서 달라졌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요, 훌륭했던 것은요, 신앙생활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고통이 많았고 슬픔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보니까는 슬픔과 고통이 변해서 춤이 됐다는 거예요. 춤이 돼. 여러분, 춤을 춘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춤추는 것도 행복하고 기쁜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건 대단한 행복이에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왜 그랬냐면은, 저기 제가 자료화면에 써놨는데, 다윗은 기도의 달인이었는데 회개의 달인이었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보다 엄청난 큰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뽑은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사는 모범적인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교만죄까지 졌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회개를 확실하게 했어요. 따라하면서, 회개를 적당히 하자. 회개를 확실하게 했어요. 회개를 확실하게 했어요. 다윗은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기도하다가 눈물 흘려봤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아들이 군대 갈 때 눈물 흘리고 딸이 시집 갈 때 눈물 흘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눈물 흘린 적이 있냐 보세요 한번. 다윗은 눈물로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냐면은, 자기 이불이 침상에 적실 정도로 눈물 흘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시고 형통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변화됐어요. 왕으로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세계 최고의 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브라이언 웰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웰치는 그래미상에서 2번이나 상을 받은 록밴드의 기타리스트입니다. 기타를 세계에서 제일 잘 쳤어요. 근데 너무 인기가 좋고 막 붕붕 떠다니니까는 모든 게 만족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있죠. 명예도 많이 있죠. 예? 모든 게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마약을 하게 됐어요. 인생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마약을 해야지만은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좋아야 돼요. 브라이언 웰치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신앙이 좋은 리얼 크리스찬 친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입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웰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웰치에게 이 말씀 전해라.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웰치에게 그 친구가 어느 날 정색을 하면서 웰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너한테 전하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순간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친구에게 듣는 순간 친구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려왔습니다. 곧바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다녀서 마음의 평안을 조금 얻었는데 마약은 못 끊어요. 친구한테 마약 끊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일치가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혼자 기도하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웰치, 나는 널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한다. 눈을 번쩍 뜨고 마약을 집어 던졌어요. 록밴드에서 나왔어요. 많은 팬들이 막 그를 비난해요. 그리고 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I am second. 자기가 항상 첫 번째로 살았어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 위주로 살았어요. 인기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웰치가 I am second. 앞에다는 Jesus first. 내가 퍼스트였는데 이제 난 세컨이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켰다. 뭐 할 때? 다윗처럼 회개할 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은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저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뭘 먹어도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놀라운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